우리가 빌립보서 강의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오늘 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도해야 할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우리가 힘써야 할 기도의 내용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오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라고 노래했습니다. 나 신앙생활을 같이 하지만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평가할 때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기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하고 어떤 내용을 기도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가늠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에 가도 기도하고, 마호met 교회 가도 기도하고, 성황당에 가도 기도하고, 기도가 굉장히 많아요. 기적도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호met 교회 가면 기도해서 암이 나았다고 얘기합니다. 절에 가도 기도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단어를 쓰지만은 이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엄청나게 그들의 종교와는 틀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를 하긴 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불교적인 기도를 합니다. 무속적인 기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가 그저 명상인 줄 생각하고 무념무상 이러고 기도를 해요. 이렇게 하는 대신에 뭐 이렇게인가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 대신에 이렇게 하고 기도할 뿐이에요. 무섭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신비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어떤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를 변화시켜 줄 것처럼 신비적인 어떤 다른 종교의 기도를 가지고 와서 기도합니다. 무당기가 많은 기도도 있어요. 신이 내리기를 뭔가 몸을 떨어달라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기도를 보십시오. 단 하나의 기도문도 그러한 기도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광진이가 4살 때 광진아 기도하자. 광진이가 기도할래? 그랬더니 기도를 하는데 뭘 하냐면 그 당시에 닌자 거북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굉장히 유명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닌자 거북이 장난감 주시옵소서. 그 아들의 기도를 어찌 아버지가 안 들어주겠습니까? 그래서 나가서 사줬어요. 그러나 오늘 4살 먹은 아이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이 교회에 나와서 이러한 기도를 합니까? 소원 성취적인 기도, 자기 정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더 좋은 집을 주십시오. 더 좋은 직장과 더 좋은 차를 주십시오. 98년도에는 경제가 어렵지만 축복해 주셔서 다른 사람보다 수입이 더 많게 해 주십시오.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나쁘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과 살아갈 여건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 다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그것보다는 한 차원 높은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할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3가지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풍성한 사랑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풍성한 사랑을 위하여 기도하라. 9절을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루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각자 목표가 있었을 거예요. 97년의 목표를 얼마나 이루었는지 점검하는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일이 많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한 가지 이루고 이 땅을 떠나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요 계명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계명과 율법을 다 폐하셨습니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부탁을 하시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 신구약 66권 가운데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계명이라는 단어를 빌어서 명령한 것은 딱 한 가지 사실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옛날 계명은 다 폐해버렸다. 내가 율법의 완성으로 왔다. 너희들이 이제 계명에 얽매이지 않는다. 계명을 하나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동일한 주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 가지가 아닌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십계명을 들여다보십니까? 주님께서는 친히 율법을 해석해 주시기를 구약에 687개의 수많은 율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율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계명밖에 뿐이라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이었습니다. 왜 사랑이 기독교의 첫째가는 계명이라고 말씀하는지 아시겠습니까? 10계명을 들여다봐도 그래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사랑입니다. 누구에 대한 사랑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 계명은 사랑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에요.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 문에 들어서자마자 베드로를 만났어요. 근데 굉장히 궁금한 게 있었어요. 천국에 대해서는 이제 천국에 왔으니까 살아갈수록 알 수 있잖아요. 영원히 살 거니까. 근데 도대체 자기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옥을 안 가는데 지옥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에게 부탁했습니다. 베드로님, 제가 평생 여기 살 거니까 천국은 차차 알기로 하고요. 지옥이 궁금해서 못 견디겠습니다. 지옥 좀 보여주십시오. 안 된다 그러는데 자꾸 보여달라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못 이겨서 지옥으로 데리고 내려갑니다. 가보니까요, 지옥이 불이 이글이글 끓는 데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갔더니 마침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식당에 가보고 놀랐어요. 정말 이 땅에서 먹어보지도 못한 진수성찬이 그 앞에 쫙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이를, 야, 이럴 줄 알았더라면 나도 지옥 올 걸. 그 정도 생각이 들 정도. 근데 식사 시간이 돼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진수성찬이 차려 있는데 사람들이 피골이 상접한 거예요. 뼈에 가죽을 붙여놓은 것 같아. 왜 그럴까?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진수성찬이 지옥에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말랐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조금 있으면 알게 된다. 지옥의 수문장이 나오더니 드디어 얘기합니다. 거기는 뭐 기도는 없을 테니까요. 식사 기도는. 식사, 계시. 그런데 그 보니까 그 식탁에 놓인 수저하고 젓가락이 손잡이가 따로 있어요. 손잡이 아닌 데를 자꾸 먹는 사람은 도저히 못 먹게 합니다. 반드시 규칙이 있는데 손잡이를 잡아야 되는데 숟가락이 얼마나 긴지 3m는 되는 거예요. 딱 뜨니까는 그 3m가 들어오겠습니까? 입으로. 들어오다가 다 떨어지고. 서로 먹으려고 그러는데 밥만 온 얼굴에 다 퍼올리고 입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숟가락이 너무 길어서. 천국에 왔습니다. 식사 시간이 됐어요. 근데 너무 놀랐어요. 왜요? 지옥에서 본 그 상이 똑같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지옥하고 똑같네. 숟가락도 똑같은 게 있어요. 큰일 났구나. 이제 나도 이제 굶어 죽겠구나.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오는데 살이 통통해졌어요. 어째 이래 다른가?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조금 있으면 알게 된다고. 다 같이 식사 기도를 하는데 베드로가 대표 기도를 합니다.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런데 식사 기도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 아니? 그 긴 숟가락을 가지고 음식을 푸더니만 자기 입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상대편에 앉아있는 식탁에 있는 사람을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말하면 탁 들어. 그 다음에 또 하면 들어. 여러분 혹시 나중에 천국 가거든 박 목사가 거짓말했다고 그러지 마세요. 실제로 천국에 이 얘기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랑이 있는 곳이 천국이요.
사랑이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얘기를 재미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얘기입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다른 모든 것은 다 이루지 않더라도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고 떠나야 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소원하시고 명령하시고 계명으로 주신 것은 다름 아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 그러면 다 같은 사랑으로 생각합니다. 미움 아니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랑의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랑의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그저 조그마한 사랑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기도합니다. 9절에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어떻게? 점점 더라는 단어예요. 점점 더. 제가 이것을 원문을 보니까 이렇게 직역할 수 있을 거예요. 더욱 그리고 더욱. More and more.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더욱 그러면은 더욱 풍성하게 그러면 얼마나 풍성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갖고도 모자라서 우리의 사랑이 넘치도록 사랑을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하면서 더욱 그리고 더욱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모든 믿는 자, 나 자신이 사랑이 넘치는데 사랑을 하긴 하는데 이 물잔의 밑바닥에서 간들간들하는 사랑이 아니고 더욱 그리고 더욱 풍성하게 이 잔이 넘치고 넘쳐서 철철 사랑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풍성해지다 하는 단어를 현재 시제를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제가 누누이 말씀했습니다만 현재 시제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인 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1996년 크리스마스 때 한번 풍성했으니까 이제는 됐구나. 내가 저 사람을 지난해에 도와줬으니까 이제는 됐구나가 아니라 날이 가면 갈수록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매 시간마다 내 마음속에서 사랑이 풍성히 넘칠 수 있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저도요, 처음에 목회할 때는 제 말 안 듣는 교인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회의할 때 제가 안건 내놓는데 반대하는 집사님 참 밉더라고요. 이게 참 해서는 안 될 얘기지만 어떤 목사님이 하도 스트레스가 쌓여서 미국 목사님인데 골프를 치는데 그 교회는 그냥 싸움 그러면 유명해요. 맨날 가면 싸우는데 그걸 어떻게 치느냐 하면 골프공을 넣고 요놈의 집사 머리를 연상해서 탁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사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뒤에 따라오면서 요놈의 목사 우스갯소리겠죠. 근데 실제로 목회해보니까 참 밉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목회하면 할수록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줄 아세요? 이미 간증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내 말을 잘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 말을 반대하는 사람, 내 속을 썩이는 사람까지도 주님 그 사람을 향해서 제가 사랑의 목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제 마음속에 좀 사랑이 펄펄 넘쳐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목자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풍성해질 수 있는가? 이 짧은 구절 말씀에 그 비결을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구절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성경을 잘 읽으면 뭘 잘하게 된다고요? 국어를 잘하게 된다고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뭐와 뭐로?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가 사랑하는데 지식과 총명이 필요하다고 얘기할까요? 말을 바꾸면 우리에게 지식과 총명이 없으면 사랑이 풍성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세상의 사랑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틀린 점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자기 주관적인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잘못된 사랑이 많은 줄 아십니까? 얼마 전에 히트를 쳤던 주말 연속곡인가요? 그 제목이 애인이었어요. 다들 고개를 끄덕거리시는데 다 보신 줄 압니다. 저는 안타깝게 못 봤어요, 아직. 그걸 비디오를 구하려고 그러는데 못 구했어요. 얼마나 난리인지 가는 곳마다 애인 얘기예요. 그래서 하도 제가 못 봐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어느 집사님에게 물어보니까. 목사님, 그거 간단한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결혼한 유부녀가 애인이 생겨갖고 그냥 그 사랑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랑은 그래요. 무엇이 올바른지를 몰라요.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유부녀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사랑, 총명이 없는 사랑이에요. 오늘 여기 지식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보통 지식 그러면 gnosis 이런 단어를 쓰는데 오늘 여기에는 특별한 단어를 썼어요. 어떤 단어를 썼냐면 epignosis. 이것은 아주 독특한 단어예요. 지식은 지식인데 어떤 지식이냐면 완전한 지식이에요. full knowledge. 깊은 지식이란 말이죠. 성경에서 어떨 때 이런 단어를 쓰냐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지식, 성경적인 지식.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풍성하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완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완전한 지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가질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풍성히 사랑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총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영적 통찰력이에요.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그 심령을 꿰뚫어보는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그 사람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못된 사랑이 사람을 망칩니까? 흔히 부모들이 그렇게 하죠. 자식을. 우리 흑인들 보면 하루는 가게를 하는데 담배를 사러 왔어요. 어떤 애가. 그런데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이 100원짜리는 굉장히 작아요. 우리 손톱만 합니다. 다임이라 그래갖고 아주 굉장히 작아. 제일 작은 동전이 미국에서. 근데 그 100원이 모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국 주인이, 제가 신방 가서 옆에 서 있는데 너 엄마가 돈 다 줬는데 숨겼지? 내놔! 딱 그러니까 영어로 그러니까 그 애가 딱 쳐다보더니 딱 혓바닥을 내밀어요. 그 혓바닥 위에 조그만 100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그 흑인 애도 도사지만은 그 가게 해먹는 한국 사람은 더 도사죠. 뭐 다 알아요. 애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해와도 그래 잘했다. 남을 때리고 와도 그래 맞는 것보다 네가 때리는 게 훨씬 낫다. 이러고 사랑해 줍니다. 망치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사랑이에요. 총명이 없는 사랑이에요. 이 세상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열렬히 사랑해요. 여러분, 연애할 때 얼마나 사랑합니까? 신혼초에 얼마나 사랑해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뭐 안아주고 뭐 별짓 다 하다가 한 1, 2년 지나가면 다 식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데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하고 그림은 멀리서 쳐다봐라. 뭔 소리인지 알아요? 여러분, 그림이 멀리서 보면 멋있어 보이는 그림도 가까이 가보면 둥지닥지 뭘 막 붙여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다 성경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뭐냐 하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부부간에 살면 살수록, 성도끼리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깊이 집안 사정을 알면 알수록 사랑해지는 사랑. 그것이 지식과 총명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되는가?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지식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뭘 더 바라세요? 우리가 왜 자꾸 알아갈수록 세상의 사랑을 하면 실망하는 줄 알아요? 우리 안에 약점이 있거든요. 이 세상에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면요, 멀찍이 사랑하긴 쉬워요. 저 집사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인사하면서 사랑합니다. 이러긴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한 솥에 넣고 사흘만 끓여보세요. 그래서 온갖 디스코가 나오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사랑을 우리가 기대할 때에
잘못된 결국을 맞이하게 되지만은 우리는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가져야 돼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다 실망스러운 존재예요. 하나님의 총명을 가지고 그 영을 바라보고 그가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약점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가 잘못을 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랑이 그 영혼을 향해 흘러 첨첨 넘쳐나야 할 줄 믿습니다. 부부간에 이런 사랑을 하십시오. 부모 자녀간에 이런 사랑을 하십시오. 성도간에 이러한 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 제 사랑이 이만큼 깊어졌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사랑이 요만큼 메말라 있어요. 그저 기도만 했다 하면 내 원하는 주님 뭘 주십시오 하지만은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엄청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지식과 총명이 가득 찬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다른 거 다 구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러나 주님, 제 마음에 이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아는지 아십니까? 한 가정에 사랑의 어머니가 있을 때, 사랑의 아버지가 있을 때 자손대대 그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교육심리학을 할 때 보면 구원, 복음을 증거하는 게, 복음은 뭘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누가 가장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냐 하면요,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해요. 근데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 구원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이 사회가? IMF에서 빚 60조 원 끌어온 것이 이 나라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다들 난리가 난 것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에, 이 교회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문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사랑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기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다 하는 단어, 도키마제인 하는 이 단어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시험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예를 들면 요사이 달러가 높아가니까 위조지폐가 많이 늘어나는데 이 100불짜리가 진짠가 가짜인가를 테스트, 만져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분별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좋아 보이는 게 너무 많잖아요. 좋은 것과 나쁜 것도 구분하기 힘들지만은 가장 좋은 것은 참 분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 그럴듯해 보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음식만 해도 그래요. 옛날에는 어떻게 밥상이 차려졌습니까? 그저 딱 밥상이 오면은 밥, 국, 김치, 된장, 그리고 숟가락, 젓가락. 그럼 간단하잖아요. 근데 요새요, 제가 초대받아서 이렇게 가보면은 저는 뭐 반찬이 많으면 일단 마음이 산란해져요. 그래서 제발 좀 적게 차리라 그래도 상이 그냥 찌질찌질하게 찾아가고 결국 어떡합니까? 그거 뜨거운 국을 손에 들고 먹어야 되잖아요. 먹고 나면 손이 다 익는 것 같죠. 옷도 그래요, 옷도. 옛날에는 뭐 간단하잖아요. 학생들은 교복 입고, 여자들은 치마 저고리 입고, 남자는 바지 입고, 조금 더 나은 집은 월남 치마 하나 더 사고, 뭐 이러면 됐는데, 요새 말이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우리 집사람 결혼기념일이 돼서 평생 제가 옷을 안 사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많이 사준 줄 알았는데 안 사줬다 그래요. 누가 기억력이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같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 여자가 1시간이라도 옷을 못 고르는 거예요. 제가 30분 될 때부터 주여 참게 해 주옵소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촤, 10분이 지나가는데 1시간이 됐어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여보, 돈 줄 테니까 나중에 당신 혼자 나와 사. 그거 아직도 못 샀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제가 음식과 옷, 이 다양화, 오늘날의 문화가 이 다양화예요. 그 예를 들었지만은요, 우리 주위에 정말 좋아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업도 이렇게 해야죠. 취미생활도 해야죠. 쾌락도 좀 쫓아야죠. 운동도 해야죠. 멋있는 집도 사야죠. 비즈니스도 잘해야죠. 대우받는 자리에 앉아야죠. 몸도 바디빌딩을 해서 좀 멋있게 보여야죠. 화장도 같은 값이면 튀게 해야죠. 뭐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성경 공부 좀 하십시오. 예, 목사님 그러나 시간이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꼭 한번 사업만 안정되면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하세요. 목사님 너무 바빠서요. 가을이 되면 가족끼리 다 단풍을 보러 가라고 그랬습니다. 보러 가신 분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가족끼리. 봐요. 아무도 없잖아요.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 바빠서 못 간다는 거예요. 1년에 하루 내가지고 가족끼리 단풍 구경 가는 건 못 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쁩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좋은 일이 너무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The best, 가장 좋은 것에 적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에 적은 좋은 거예요. 오늘날 좋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운동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취미생활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골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테니스가 누가 나쁘다 그래요. 가끔 친구들끼리 모여서 고돌이 치는 거 누가 나쁘다 그래요. 저하고 여러분 같이 쳐도 괜찮아요. 여러분, 돈 걸고 골프 치는 거, 테니스 치는 거나 돈 걸고 하트 치는 거나 뭐 똑같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돈 안 걸고 친척들끼리 모여서 치는 거 괜찮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주위에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서, 좋은 것이 너무 많아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너희로 하여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지극히 선한 것, 좋은 게 아니에요. The best.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너희 인생을 향해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왜 성경 공부 안 합니까? 왜 기도 안 합니까? 왜 가족을 돌보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어서요? 아니요. 전 그 말은, 시간 없다는 말은 속으로 지금 거짓말 하는구나, 제가 그렇게 알아들어요. 시간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왠지 알아요? 그렇게 시간 없다는 사람이요, 이 고돌이 좋아하는 사람 보니까 새벽 4시가 돼도요, 눈이 초롱 같더라고요. 초롱. 이틀 밤을 눈이 빨개 가지고도 새고 해요. 술자리는 어때요? 친구들 만나서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밤 12시가 돼도 마시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최고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시간을 써두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다 치고 오늘 교회에 나오는 사람까지도 얼마나 이 일에 실수하는지 몰라요. 한마디로 말하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사실 이 또라는 말은 불필요한 번역이에요. 빼는 게 더 좋아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 결과 우리가 선한 것을 이 땅에서 분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목적절이면서 결과절이에요. 여기 재밌는 것은 이 진실하다 하는 단어예요.
진실하다. 제가 연구해보고 아주 재미있더라고요. 진실하다는 단어는 어떤 때 썼냐 하면 이 도자기를 구울 때 썼어요. 여러분, 이 도공이 도자기를 구울 때 흙으로 도자기를 딱 빚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설교를 좀 잘하려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난린지 모르겠어요. 조금 애기 가진 부모님들 우리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자기를 굽는데 그 도자기를 흙으로 다 빚어가지고 이제 굽습니다. 이제 저 안에 넣고 가마솥에 안에 넣고 다 불을 떼가 굽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넣어놓고 잊어버리면 저절로 구해지는 게 아니고 온도를 잘 조절해야 돼요. 근데 보통 도공들에 의하면 옛날에 기술이 약간 떨어졌을 텐데 이 당시에 보면 10개의 도자기를 넣으면 8개가 금이 가고 2개만 완성된다는 거예요.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이 도자기 하나 만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늘같이 석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무를 떼야 되니까요. 수없이 며칠을 구워내야 되는데 그렇게 정성스럽게 구워내고 보면은 금이 살짝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값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도자기에다가 페인트 칠을 색깔을 싹 칠하는 거예요. 금이 싹 가 있는데 그러면 겉으로 볼 때 깜짝 같아요. 근데 전문가들은 속이지 못합니다. 그 도자기를 페인트 칠을 한 도자기를 어떻게 하냐면 환한 날에 태양이 딱 비칠 때 하늘에다 올려놓고 쭉 태양을 향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금이 갔는데 페인트 칠을 한 도자기는 거기에 금이 쫙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분별력 없이 살아갈 때에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들어보십니다. 이 세상에서 존경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남에게 많은 부러움을 샀습니다. 잘 산 인생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몰라요. 우리 모두 다 페인트 칠을 하고 살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의 날, 그날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도자기를 하늘 밝은 빛 위에 드러놓고 보십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없을 때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어버리고 최선의 것을 추구하지 못하고 그저 주위에 많은 해야 할 좋은 것들을 위해서 내 시간과 정력을 투자했을 때에 그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도자기는 금이 가 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해주는지 여러분 아시죠? 고린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날 우리의 인생을 집으로 비유했습니다. 우리 모두 집 짓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풀과 지프로 짓는다고 그래요. 겉으로 보기에는 풀과 지프로 지은 집이 너무 화려해 보여요. 나무로 멋있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는데 불로 평가하십니다. 우리가 지은 그 집을 불에 넣었다가 꺼내보시는 거예요. 풀과 지프로 지은 그 화려한 인생은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잿더미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괄시받았습니다. 천대받았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나 최선의 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 내 시간과 물질을 바쳤습니다. 집은 작았고 이 땅에서 알아주지 않았지만 불에 넣었다가 꺼내보니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참으로 이 땅은 혼돈의 시대입니다. 너무나 우리를 유혹하는 게 많아요. 눈만 뜨면 세상이 마귀를 우리를 유혹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풍성한 사랑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의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다 같이 의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기도하라. 의의 열매가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른 행동이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뭔가 부자가 되는 거 아닐 거예요. 돈 모으는 것이 아닐 거예요. 요사이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를 보면 이 후보들을 보면 슬퍼집니다. 이거 전부 내놓는 공약이 뭐냐 하면요. 잘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IMF 위기를 1년 반에 해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는 1년 3개월 만에 해결하겠습니다. 뭐 이러고들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1년 반에 IMF 빚 60조 원을 다 갚고 그 다음에 소득을 $2만 올려드리겠습니다.
왜들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못 살아서 문제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만큼 살면 되잖아요. 참 우리나라의 위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지도자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뽑아주지 않겠지만 만약 제가 대통령 후보라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참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도덕이 땅에 떨어졌어요.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질서가 땅에 떨어졌어요. 학생들이 마음 놓고 학교에 가지 못하죠. 교육이 땅에 떨어져 있죠. 방거리에 사람이 마음 놓고 집을 문을 닫고 나오지 못하죠. 얼마나 많은 타락이 이 자리에 있냐 말이죠. 그것을 지도자는 봐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 가운데 이런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대통령이 되면 잘 살게 해드릴 자신은 없습니다. 돈을 더 벌게 해줄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를 깨끗하게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깨끗해지면 하나님이 그 다음은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약속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더 좋은 집과 더 좋은 아파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마는 여러분, 사실 그것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알아서 해주세요. 우리가 참으로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에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위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의의 열매를 어떻게 맺는가? 오늘 여기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11절에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왠지 아세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의의 열매는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 가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르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노력해요. 유교에 가도 그렇고요. 마호메 교회 가도 그래요. 그런데 그 바르게 사는 방법이 교회와 다른 종교는 월등하게 틀리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다른 종교는 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아랍 사람이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수도가 막 처음 나왔을 때에 영국에 출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호텔에 가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보이가 와서 설명을 해주는데 샤워장에 갔더니 목욕탕에 꼭지를 탁 트니까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은요, 옛날에는 이 아랍에는요, 물이 얼마나 비쌌는지 기름값의 몇 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아랍에는 목욕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재벌이에요, 재벌. 그런데 이 꼭지만 탁 트니까 그 비싼 물이 콸콸 나오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네,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 뽀이가 와보니까 목욕탕에 꼭지가 없어졌어. 이 사람이 꼭지를 틀어가지고 그냥 가져간 거예요. 그 자기 집에 갖고 와서 이제는 수지 맞았다 그러고 틀었습니다. 그게 나왔겠어요? 그 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 사람은 그 수도 꼭지가 저 팔당댐과 같은 무궁무진한 수원지에 연결되어 있는 걸 몰랐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내 힘으로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 진리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비유를 드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의 유일한 방법은 가지가 용을 쓰는 게 아니고, 사과나무가 내가 힘을 쓴다고 가지가 사과가 맺혀지는 게 아니고, 그 가지가 나무 둥치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가지는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5장 6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사람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15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원의 성취로 이 구절을 사용합니다. 주님 더 좋은 차를 주십시오. 말씀 안에 거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녀야 되겠구나. 그래서 작은 성경을 여기다 넣고 다닙니다. 주여 내 안에 거하옵소서. 차를 주옵소서. 그 말씀일까요? 아니요.
15장 전체의 문맥을 볼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말씀은 너희 안에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런 열매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자비가 필요하냐? 맺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교제의 종교라 그럽니다. 내가 돌을 닦는 거 아니에요. 내게 나쁜 말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주여 혀를 제갈 먹이게 하옵시소. 그래서 밤에 잘 때 낮에 며칠간을 반창고를 붙여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을 봤습니다. 말의 절제가 됩니까? 불교적인 방법이에요. 주님과 깊은 교제에 힘쓰셔야 합니다. 매일 일어나셔서 말씀을 읽으셔야 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을 외우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과 교제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마지막에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 나옵니다. 우리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을 보면 하나님의 찬송이 뭔지를 알아요. 저 집사님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알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고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키워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임을 분별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과 은행 심사에서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97년이 다가기 전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우리 한 1, 2분간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 어떤 다른 것을 기도하기보다 참으로 이 사랑과 이 혼란한 세대에서 영적 분별력을 키우는 일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